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애굽으로 내려갔었죠. 자, 그때에도 흉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삭 때에도 또 흉년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아닙니다. 3월달, 4월달에 비가 오고 또 10월, 11월에 비가 오죠. 그래서 3월, 4월에 오는 비를 이른비라고 하고 또 10월, 11월에 가을에 오는 비를 늦은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리신 여호와 이 말씀이 그 땅에는 이렇게 두 번의 비가 오고 그 비로 인해서 이제 1년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이제 먹고 사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둘 중에 한 번만 비가 오지 않으면 흉년이 되는 거예요. 그의 농사가 힘든 거죠. 자, 아브라함 때도 그래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지금 이삭 때도 있습니다. 자, 흉년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죠. 흉년은 아브라함 때도 왔고 이삭 때도 온 겁니다. 흉년은 누구나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와 그 상관없이 흉년이란 거는 기근이란 거는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흉년이 올 때, 기근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이 이제 정말 중요한 거죠. 방법은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남아서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기. 그러다 죽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도록. 세 번째는 저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기. 이 세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흉년이 오지 않기 때문에 2번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기.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느냐? 애굽에는 이제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집트하고는 다르죠. 그 당시에는 정말 이 땅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 하면은 애굽이었어요. 이집트.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삭도 흉년이 온 지 얼마 만에 내려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흉년 때에 애굽을 선택했습니다. 자,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알겠죠.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아버지처럼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이제 뒤에 보면은 이삭이 그랄이라는 곳에 먼저 갔습니다.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려면 이제 블레셋 지역을 거쳐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랄이 있었고 그곳을 이제 거쳐서 이렇게 내려가죠. 자, 그 그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첫 번째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자, 애굽은 그 당시에 풍요의 상징입니다.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상식적인 거예요. 이게 그게 그렇게 신앙과 연결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 당시에는 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시기를 피해서 또 흉년이 끝나면 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우리에게는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식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두 번째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계속 거주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당장 기근이 있지만 상식대로 풍요의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머물러야 된다. 우리 사람이 힘들 때 나타나는 반응이 있죠. 신앙이 좋고 성령 충만하고 환경이 좋을 때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흉년이 오면 상식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삭에게 상식대로 하지 말고 믿음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는 거죠. 믿음이란 거는 기근의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붙드는 게 아니라 기근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또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이라는 것은 이제 그랄을 말합니다. 2절에 나오는 거주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장기간 거주하는 걸 말하죠. 사는 것을 말하고, 3절에 거류하다, 구루라는 것은 임시로 거주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그랄에 잠시 거류하다가 다시 돌아가라, 이 말이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금 있는 이 그랄에까지만 있어라. 여기에서 임시로 거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봐주시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아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약속하시죠. 너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땅에 임시로 거류하다 돌아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이 복은 크게 또 세 가지죠. 큰 민족을 주겠고, 가나안 땅을 주겠고, 이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제 너가 여자의 후손으로 쓰임 받는다 이거야.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고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일에 너가 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것이다. 정말 큰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보면은 이삭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고 떠나지 말라고 하면서 축복까지 약속하시는 거죠. 자, 이삭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사가 다릅니다. 이삭은 당장 기근을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관심이 있죠. 관심사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반응이 다르죠. 자, 하나님은 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까지 막 설득하고 내려가지 말라, 그랄에 임시로 거주했다 다시 돌아가라, 너가 이렇게만 해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주고 천하 만민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이삭이 뭘 잘했다고? 5절에 보면 이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 때문에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죠?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와 약속을 맺었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애굽에만 내려가지 않으면. 자, 여러분, 신앙은 이처럼 육상 계주와 같습니다. 당대의 모든 것도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어지듯이 아버지가 잘하면 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을 쌓으면 그 복을 자녀 세대에 받게 됩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알게 모르게 봉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까지 정말 희생해서 하시는 줄 저도 몰랐어요. 왜 그렇게 봉사하시냐니까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부모 세대가 기도하면 자녀 세대가 복을 받고, 부모 세대가 정말 이렇게 신앙으로 살면 자녀 세대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삭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떤 신앙이 정말 좋은 신앙인가? 오늘 5절에 보면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 뭐죠? 순종하고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뭐 믿음의 조상 하지만 그 믿음이 뭘로 검증이 됐습니까? 순종이죠. 말씀을 지키는 것. 그래서 말씀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즘 이제 그 유튜브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면 내 신앙도 막 굉장히 좋은 줄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좋은 교회, 막 말씀이 좋은 교회, 설교가 좋은 교회 쫓아다니고 이제 또 그렇게 안 하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좋으면 내 신앙도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물론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지만 그거는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들려진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래서 말씀은 듣고 행하고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6절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자,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블레셋 도시 가운데 하나인 그랄에 머물렀죠. 자, 순종했으니까 이제 이삭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그를 축복하시는가?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또 한 가지는 내일 나옵니다.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아브라함하고 비슷한 사건이죠. 아브라함도 이랬는데 또 아들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랄 사람들이 이제 이 아리따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보고 누구냐고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솔직하게 아내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또 아버지처럼 이 이삭도 소심남이에요. 겁을 먹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를 죽이고 이제 아내를 빼앗아갈 것을 두려워했던 거죠. 이삭이나 아브라함이 이제 이런 일을 두려워한 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떨기나무라는 그 책을 봐도 이제 그분이 이렇게 그 지역 이렇게 여행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일이 있기는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걸 일반적인 일은 아니죠. 굉장히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도 이제 이삭은 이것이 굉장히 두려웠던 겁니다. 자, 이삭의 이런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하고 똑같죠. 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자기는 살고 아내는 빼앗겨도 상관없다는 듯한 이런 행동들은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보면은 순종하는 데까지는 잘했지만 이 부분을 보면 또 믿음이 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했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죽는 일도 없고 아내가 죽는 일도 없단 말이에요. 다 포함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아내를 빼앗길 일, 자기가 죽을 일을 걱정한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죽거나 아내를 빼앗기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거류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했죠. 그러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을 때는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이삭이 믿음이 없다 이렇게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랬고 이삭도 이랬고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 받을 때는 우리가 다 순종하지만 현실의 문제, 이런 직접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우리도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과 75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는 이제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경험들을 했었죠. 이삭은 아버지와는 또 다른 그런 체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주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자, 이걸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전에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다고 해서 이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리아산에서 죽을 뻔하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그 믿음이 오늘 그때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내 믿음이 이걸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죠. 내 믿음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고, 특별히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는 훈련을 계속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8절입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자, 이삭이 그 그랄 땅에 오래 거주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랄에 잠시 거류하라고 했는데 이삭은 그곳에 오래 거주했죠. 자,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자기 아내 뺏겼으면 벌써 떠났겠죠. 이삭이 염려하던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일을 그가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거주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이 그 심리학적인 통계도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 염려하는 것에 90%인가 95%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잖아요. 생각 속에서만 일어나지. 이삭이 염려했던 것은 어쩌다 그 사회에서 발생하는 1%도 안 되는 사건들을 이삭은 마치 자기에게 일어날 일처럼 염려했던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면 1%도 안 되는 일이 마치 자기의 일처럼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이삭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그 땅에 오랫동안 눌러 앉아 삽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그곳에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사랑하는 것을 아비멜렉이 우연히 창으로 봤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왜 거짓말했냐고 야단을 치죠. 이삭은 뭐 이리해서 두려워서 걱정돼서 그렇게 거짓말했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뭐 또 쉽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잖아요. 아비멜렉 왕이 우연히 이것을 봤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듣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이삭이 거짓말하면서 계속 살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땅에서 아예 눌러앉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삭에게나 아비멜렉 왕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필연인 겁니다.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이렇게 간섭하는 거예요. 계속 간섭해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고. 이제 이삭이 낳은 에서와 야곱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은 계속 간섭해요. 에서는 놔둡니다. 누구하고 결혼하든 어디 가서 살든 하나님 놔둬요. 그러나 야곱은 계속 간섭합니다. 그냥 안 두죠. 하나님이 이삭을 그냥 두지 않고 간섭하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10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자, 아비멜렉이 이삭을 야단치죠. 왜? 너 거짓말 때문에 우리 백성 중에 한 명이 죄를 질 뻔했다. 실수할 뻔했다. 그러면서 말하죠. 이 이삭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 범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겠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켜주시죠. 근데 동시에 이삭은 부끄럽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세상에서 본을 보이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거짓말하다가 부끄러움을 타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결론적으로 오늘 이 사건을 봤을 때, 자, 하나님께서
이걸 들키게 하신 거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자, 이거는 바로 이들에게는 우연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필연이었습니다. 왜?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직접 애굽왕에게 꿈에 나타나셨지만 오늘은 이번에는 이렇게 들키게 해서 그 정체가 드러나고 보호받게 하신 거죠. 인간은 늘 이렇게 실수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실수를 덮어서라도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삭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신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근과 흉년을 만나더라도 상식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